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의 임금인 선조는 임진왜란 전에 일본이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조총으로 무장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양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권력 싸움을 하고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국고는 점점 더 바닥이 났고 전쟁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전의 조선이나 오늘의 대한민국이나 흡사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전국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백성이 죽고 굶주리면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선조 임금은 도망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외적과 싸워 이기면서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었습니다. 선조는 도망다니기에 급급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적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선조의 입장에서 보면 이순신이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서 선조의 조선에서 이순신의 조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선조의 입장에서 보면 임진왜란을 빨리 끝내려면 이순신 장군이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승리했다고 하는 승전의 소식은 그에게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위태롭다고 여기고 백성의 민심이 자기에게서 떠나서 이순신에게 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이순신의 승전 소식으로 인하여 백성들로부터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던 비운의 왕이 바로 선조 임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능력 있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과 자신의 세계를 이룰 수 있고 자신만을 도와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역대 임금들이 정치하는 걸 보면 충신만 존재하는 조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충신들은 피곤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율을 충신과 간신을 조절하면서 배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현실이고 인간이 세운 나라의 현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울 왕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요. 무능력하고 또 무지하고 또한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군사적으로 보면 탁월했어요. 그 주변 동서남북 국가를 다 평정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보면 부족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에서 왕 중심의 왕권 중심의 체제로 바꾼 그러한 정치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왕이 됐는데 불량배들이 사울 왕을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불량배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힘을 갖고 있던 부족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울 왕을 제비 뽑았을 때에 매우 노하고 매우 싫어해서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얼마나 정치적 역량이 뛰어났는지 이러한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서 승리를 하고 강력한 군주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정치적 감각, 군사력 뛰어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속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을 보는 능력도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민하고 또 용감한 그러한 뛰어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사울 왕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보세요. 사울은 정치적으로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각이 뛰어내요. 아하, 이제는 다윗에게 나라가 넘어간다. 다윗이 이제는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걸 이미 그는 예지의 능력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울의 부하들은 그거 너무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사울 왕은 이미 정치적 감각으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기의 정적이라는 걸 알아요. 이미 만만이라는 소리를 백성들이 동요를 불러서 지을 때에 그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자신의 나라가 빼앗긴다는 걸 알게 되는 사울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매우 불쾌하고 매우 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애써 세운 나라가 무너지면 그것 결국 자기는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할 때에 심히 불쾌하고 노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윗은 사실 몰라요. 그냥 견제를 받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울의 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나라의 개념이 있었어요. 물론 인간이 세운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인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인간을 하나님 닮은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살피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고 다스리는 그 높은 지위를 거부하고 인간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고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자기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갖고 자기 나라를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점점 더 흉폭해지고 인간은 점점 더 사악해지고 인간은 점점 더 추악해집니다. 인간이 자기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자기 나라의 군주가 되어야 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타락한 인간은 자기 친구를 살해하고 자신의 자식까지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친구도 가족도 죽일 수 있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자가 본래는 아니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유명한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무엘상 9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울, 정말 무명의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사울 왕은 자신의 나라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나라를 튼튼히 세우고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뜻대로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니까 사울은 화를 내면서 노하면서 사무엘의 건의를 거부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더 이상 왕 위에 있지 않게 하시지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왕이 망령도 행했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하다. 만약에 왕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으면 왕의 나라가 길었을 것이지만 왕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만들고 가꾸고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자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승리를 말할 때 기뻐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정치적 기반만 생각하며 노했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필사적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쓰러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기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가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서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고 싶었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과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졌을 때에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심히 고민하고 노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거나 노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그래서 신성이 동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고 영원한 왕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무궁하고 그 왕위는 영원히 다스린다.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인간처럼 포악하지 않아요. 또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평화와 공평이 넘치는 영원히 넘치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왕은 속임을 받을 수도 있고 인간의 왕은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 인간의 왕은 판결을 틀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는 신적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고 신적 능력을 갖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벽하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이시는데 그것이 바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비방하지요. 귀신의 대장, 마귀예요.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라고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에 붙잡힌 자, 귀신의 왕을 그들은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불에 붙잡힌 자라고 심하게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한다고 그들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들이 술렁거리는 거예요. 무지한 순지한 백성들은 그 말을 조금씩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으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목하고 있을 때에 뒤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 받고 있는 백성들 뒤에서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미쳐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 가까이 하지 말라. 예수님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을 멀리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뒤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은혜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자를 고쳐주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고 공개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쇼를 한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쇼라고 비난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라고 비난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귀신이라고 오해받고 귀신의 왕이라고 욕먹었던 자는 없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주면 그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이 땅에서 많은 욕과 비방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역하면서 가장 지옥을 많이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걸 직접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나라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8절과 20절에서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 보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세우겠느냐. 귀신은 더 많은 귀신의 나라를 넓게 펼쳐나가야 되는데 서로 쫓아내겠느냐.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하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은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국가나 정부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체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노하며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벌 받아서 그렇다고 야단치고 외면하고 그들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나라를 세우면 인간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의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한 왕들 전부 다 폭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왕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인간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모든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인간의 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의 제도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렸고, 지금도 인간 왕의 제도를 신봉하는 나라들은 결국 백성들은 고통에 빠져요.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인간이 다스린다. 어떻게 됩니까? 무섭게 통치하고 잔인하게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나라는 자비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폭력과 불공평이 전혀 없고,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처럼 짧지 않은 영원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과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오직 행복과 영광이 가득 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불쌍한 인간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믿으면 모두 하나님 나라로 값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떠난 인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천인공노할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가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개인 소유화하고 자신의 나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사울이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흥분했고 그것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인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도요, 다윗은 자기가 임금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를 종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종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자신의 소유거나 자신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항상 자기 위에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통치할 것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다윗은 왕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선지자로서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거의 다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평생 동안 진정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살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특별한 왕이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 또 통치자, 그것만 기억하지만 다윗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는 것이 왕으로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왕이에요. 인간의 왕은 신하가 못해도 속상하지만 신하가 너무 잘해도 견제해야 하는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는 자기와 맞설 수 있는 정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정적으로 간주하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선조 또 그 다윗과 이순신 차이가 있어요. 이 사울과 선조는 그 다윗과 이순신이 자신의 위치를 힘들고 흔들어버리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분명히 자신 나라가 빼앗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통치할 때에 얼마나 불공평한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세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병들거나 아프지 않고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삶, 저주와 질병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세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입니다. 신적인 권능으로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완벽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과 은혜로 돌보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평화와 보호가 평생 함께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타락한 아담처럼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높고 높고 빛나는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더 이상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가 없게 헤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자신의 나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서 완벽한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결국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전쟁에서 훌륭한 군인에게 훈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념하게 되고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가 모든 것이라면 이 땅에 다 쏟아야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나라, 영원한 나라, 단 한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능력 바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꿈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성도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이 사울왕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왕처럼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결국 사울왕처럼 왕위도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 섬기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자신의 나라를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러면 우린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세상의 전부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사울왕처럼 자신만을 위해 인생을 살아요. 자신의 꿈, 자신의 욕망,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와 허물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나라에서 다 용서함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과 성취와 건강은 중요하지만 이건 예수님을 섬기는 도구가 돼야지 인간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목적이고 예수님은 전부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형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깊이 알지 못하면 세상 것만 알면 계속 세상 것만 생각하고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보십시오. 자기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한 자는 세상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그만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생명을 바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세상과 돈과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 때문에 시작됩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면 세상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날마다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희락이 넘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춤추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룩한 성도요 은혜 받은 성도임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